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생각해도 율법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님을 생각해도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종이면 지금을 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를 사는 사람이고.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이런 말인데, 종이 되는 거 그 앞서서 성경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뭐 딸도 있죠. 근데 뭐 절 자녀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하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 자녀의 관계인데, 그것이 우선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를 줘서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녀가 항상 먼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주인의 종 아니면 신랑의 신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종이 될 거냐 아니면 뭐 신부로서 이제 대우를 받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항상 먼저는 아니에요. 아들이 항상 먼저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의 먼저 종이 없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겠어요. 그럼 이끌어내면은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로? 그런데 그 광야로 이끌어낼 때 누가 갔어요? 누가 가서 이끌어내죠? 모세가 가서 이끌어내기죠. 모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종이 되는 것은, 원래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를 그냥 거기다 애굽에 둬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주인의 말을 듣는 종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그죠?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종만 되는 거야?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를 넘어서서 종이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주인과 종 할 때 그 종 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거기에 둬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광야로 끌어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가족들을, 자녀들을, 친족들을 다 이렇게 옮겨내는 겁니다. 광야로 옮겨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입장에서보다 사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의 주인과 종 할 때 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역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경에 보면 신부다. 우리는 아들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천국 가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신부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은 이제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들인데 신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아들인데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사역하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이라 그런 거고, 신부라 그러는 것은 아들인데 신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죠, 그죠? 교회 오면 목사님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고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저희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그렇게 또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신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난 똑같은 남자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뭐 어머니에게는 아들이고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에게는 또 여자가 돼요. 신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헷갈리죠. 성경이 그렇게 헷갈리게 보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잘 성경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우리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 하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요,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 남자는 따로 있고 여자는 따로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따로 있으니까 선,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서도 남자는 선한 거, 여자는 악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밤은 이제 여자, 아침은 남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선, 악으로 성경을 나누는 것은 이 땅에서 나누는 거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선, 악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다 천사처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시집장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죠? 왜 그런 말 쓰냐면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차원이 이쪽 땅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여러분이 들을 때 헷갈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우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으로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들로서 이렇게 걱정스러우니까 너무 오래 떼약볕에 걸어 다니지 마세요, 교통 조심하세요, 음식 먹는 것도 아주 조금씩 조심해 드세요, 소화 잘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들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오면은 신부예요. 신부. 한없는
갸냘픈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러면서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인데, 여기서는 남자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 보면 내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나 혼자, 나 하나인데 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 하늘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라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다 할 때 우리가 율법의 종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율법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종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종은 자유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종 안 해도 돼 하는데 종이 되고 싶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고 뭐 저녁에 예배 나오고 막 이렇게 만약에 성경 누가 읽으라고 안 해도 막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러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새벽 예배 내가 꼭 나가야지, 안 나가면 오늘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꼭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벌써 들어왔다는 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에 종이 된 건데, 새벽 예배 왜 나온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돼. 뭐 저 안 나온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두 기둥으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두 기둥으로, 젊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말이에요, 그냥 풀어주면 한없이 풀어줍니다. 자라고 그러면 한없이 자는 거고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도 와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밖에서 뭐 이렇게 떡볶이 팔고 아니면 호떡 굽고 제가 구두 이렇게 닦고 아니면 어디 회사에 무슨 그냥 사장이고 그러면 누가 일부러 새벽에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전화해서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위치,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을 볼 때는,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이 돼야 주인의 말을 듣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너 기도해 주라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넘겨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종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가야 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종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전달하고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매여서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학생들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은 뭐 자라 그러면 한없이 자요. 먹어라 그러면 한없이 먹고요. 놀아라 그러면 한없이 놀아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너희가 일어나기 힘들지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저녁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쳐라. 이제 이게 딱 기둥으로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또 싫으면 또 못하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또 못하는 거고요. 그거 갖다가 뭐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즐거워하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진작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압해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가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매이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 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매여서 나오는 거죠. 그 종에게. 근데 막 억압돼서 슬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율법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면 힘들죠.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유한, 너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자유한데 너 맘대로 해. 그랬는데 그 맘대로 하는 걸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는요, 자유해. 둘 다 자유한데, 스스로 남편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아내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다가도 매여 있어요. 식사하셨냐고 전화합니다. 멀리 자기 나가서 집이 걱정이 되는 거야. 밥 먹었나, 이게.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놀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남편이 밥 먹었나? 이렇게 걱정되는 거죠. 또 어떻게 집은 지저분하지 않게 지금 있나? 뭐 걱정돼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밥을 차려주고 싶고 자기가 청소도 해주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그러는 거냐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해줘야 된다는, 마땅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유한데 자기가 스스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유하게 풀어줬다 이거야. 7년이 돼서 7년이 되면 몸값을 다 이제 치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라 그래요. 7일 그러면 안식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7년 그러면 안식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77은 49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50년에서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요 세 개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모든 희년도 안식년도 다 안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 생긴 거예요? 7일이잖아요. 창조 6일이 끝나면 7일이 되는 거예요. 창조 6일이 끝나면 7일. 그래서 요 7일은 누가 만들어내야 되냐면, 누가 완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안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뭐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창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를 완성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창조가 다 끝나니, 다 이루니 이제는 하나님이 쉬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창조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신년도 또는 안식년도 안식일도 다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뭐 억압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기 21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요. 종이 주인에게 매여 있다가 7년이 되니까 그러면 풀어주는 날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풀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너 자유하게 되었다. 너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6해 동안 매여 있다가 7해가 돼서 너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억압되어 있었는데 자유하게 됐습니다. 얽매였던 데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얽매였었는데 그것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자유예요. 다 해방된 것이고 우리는 다 치료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종이 되려고 매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과 함께, 내 부인과 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에게 내가 매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제 막 억압된 노예 같은 그런 종이 아니라 스스로 된 종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요. 그 보상. 이 종은 반드시 보상. 원래 종들은 보상이 없죠. 원래 노예들은, 옛날에 그 노예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냥 노예들인데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우리를 자유케 한 우리 자유의 종들은 주님에게 일을 하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얽매여서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주인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한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노예처럼 막 이렇게 부려먹는, 막 짓밟아서 부려먹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한 상태에서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죠. 기쁨으로 너희가 섬기게 되면 그 기쁨으로 섬기는 그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서 보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구약에서의 그 축복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땅을 주시겠다 해서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아들 안 주시니까 그러면 내 종에게 이거 다 물려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 종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의 아들이 네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씨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을 같이 주는 거죠. 땅을 주겠다고 하고 아들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반드시 땅과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땅과 아들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뭘 의미해요? 땅은 그리스도. 근데 그 땅은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던 에덴 동산, 그리고 가나안 땅, 이런 거죠. 또 성막, 성전, 교회, 그게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땅을 준다는 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을 준다는 건 교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알맞는 교회를 주겠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알맞는 교회, 진짜 진리의 자기의 땅을 주겠다 하면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하나님의 밭을 이렇게 땅을 주시면요, 밭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밭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아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담인 거거든요. 생기를 불어 주셔서, 그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밭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왜? 농사지라고. 여기서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농사 짓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이 떠나. 그럼 무슨 농사를 져요? 영적인 농사가 어떻게 짓는 거예요? 마음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이게 자기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거를 농사지라고 우리에게 교회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농사지라고. 근데 마음이 교회하고 분리가 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씨가 심겨지겠습니까? 씨가 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 안에 뭐가 심겨지면 아들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아들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 씨를 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면 축복받았다, 이걸 보상으로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를, 여러분이 그 자유한 방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걸 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 주인에게 매이고자 왔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일하는 만큼, 네가 참여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겠는데 그게 바로 땅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란 말이죠.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돈이겠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많네요. 아니, 건강 주겠다, 건강도 주시죠 물론. 그런데 적당하게 건강을 주시죠. 이 세상 사람들 더 건강합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상이었다면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근데 물론 건강도 주시고 돈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거지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거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충분히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를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과 아들이에요. 그 둘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씨를 심겨진, 우리의 마음을 농사짓는, 씨를 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비하셔요. 우리는 억압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한 종이거든요. 자유하고 행복한 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된 짓밟히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에게 내가 매이고 싶어서 온, 즐겁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주인이 악한 종이 아니라면 반드시 선한 종에게 우리가 온 거지 악한 종에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종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잘 대우해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너무 좋게 해줘서 자기의 처자와 함께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와서 우리는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과 아들을, 그 씨를 우리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죠.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오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는 게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부거든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 사랑받는 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 얘기죠? 예,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종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종은 자유한 종이라고 했죠. 근데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어떻게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송곳으로 뚫으라. 근데 우리가 잘못된
귀고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송아지 나온다고. 그래서 귀고리를 다 뽑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귀고리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막, 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이 귀고리 빼서 섬기자 해가지고 다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섬긴 그 만들어낸 게 다 뭐라고? 금송아지 만들어냈어요. 그 귀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요. 성경 잘 보세요. 그 금송아지를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 여러분 보세요. 팔찌도 있었을 것이고요, 목걸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예, 발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귀고리를. 그래서 귀고리 가져와서 그거로 금송아지 만들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다 부셔버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전체가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 같아 하고서 하는 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죠. 진짜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아놨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와서 그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 거예요? 모세가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외롭지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이게 옳은가 봐, 뭐 저게 옳은가 봐, 뭐 그래 봐야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돼. 이 가슴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 사람이 또 그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뭐 할 건데, 무슨 동물 떼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받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각자가 그런 모세가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귀고리를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지 알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잘 듣던 사람들이라고요. 바로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종, 바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 그래서 그 귀고리로 금송아지 나온 거예요. 그 바로의 말, 그 바로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예요. 자기들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 자기가 매여 있었던 그 하나님,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 바로에게 말을 잘 듣던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네. 광야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나오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은 바로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뭔가 해주고 보여주고 뭐 들려주고 막 해준 그런 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귀고리를 가져와. 귀고리를 가져왔더니 그게 톡하니 하나님이 나왔어. 근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금이라는 게 신성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성한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귀고리, 그래서 그 귀고리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인데, 그걸 다 부셔버려요. 그 귀고리를 다 뜯어버리는 거지. 그거 싹 다 뜯어버리고 이제 어디에 매이는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매인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나와야 이게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 광야로 나와야 자기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종이 주인을 만나봤더니, 야, 이 광야의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요. 광야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다 해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해준 게 아니라 무조건 해주는 은혜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종이 되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세를 정확하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종이었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막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요. 어떨 때는 막 기분 나빠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가만히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막 엎드리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그 모세가,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종인데 그가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에게 매인 종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기분 나쁜 게 돼서 매인 게 아니고, 자유한데 매여도 되고 안 매여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 주인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허락한 그런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건 사역하는 거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난 아들이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 되는, 사역자가 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어떤 종이 돼요? 세상의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진짜 하나님에게 메인 종이 되려면, 자유한데 메인 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다가 문 대고서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이게 귀 구멍 뚫으라는 얘기예요. 구멍 뚫으라는 얘기는 송곳으로 뚫으라 했으니까 송곳이 뭐 바늘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늘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송곳이 좀 그래도 좀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거로 대고서 뚫으라니까 구멍이 좀 크게 나겠죠. 그죠? 구멍이 크게 나서 뚱 뚫렸네? 뚫렸더니 어디에도 붙어. 아니, 잘 봐요. 생각해 봐요. 이게 문에다 딱 댔어요. 송곳을 딱 귀에다 대고서 팍 뚫었네요? 그러면 이게 송곳이 뚫리면서 어디로 박혔어요? 문에 딱 박히잖아요. 문에 이 귀하고 문하고 송곳하고 딱 박혔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된 거야. 그 문이 누군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문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송곳으로 이걸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문과 송곳과 귀가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뚫려서 붙여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뚫려서 딱 붙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귀고리를 왜 해요, 여러분? 귀고리를. 구멍 뚫잖아요? 그러면 귀고리가 구멍 막힐까봐 귀고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고리. 그러니까 이게 송곳을 딱 뚫어놨잖아요. 문에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뚫린단 말이에요. 뚫렸다. 뚫렸다는 말을,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예?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열렸다, 뚫렸다, 열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열렸다. 이게 귀가 열린 거야. 그러니까 귀가 열린 자만 들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런 거예요. 열린 자,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이 나를 뚫어서 귀가 열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이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된다. 떨어져 나가라고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자기는 자유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는 억압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님에게 메인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 자유로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로 쓰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